할렐루야. 4월 20일 목요일 원포인트 키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었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4월 지금 20일 벌써 4월 하순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1분기 끝났어요, 여러분. 2분기에 1년에 4분기라고 우리가 나눈다면 금방 이제 6월의 하지를 지나가면 다시 또 태양은 조금 짧아집니다. 어느 순간에 동지를 만나면서 1년은 끝납니다. 당신의 인생이 날마다 자각을 할 것이 하루하루 숨쉬는 시간이 매우 빠르다. 물론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시간처럼 가슴이 울렁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다는 것은 가장 복된 시간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인생의 무엇일까? 아마 하루 지나면서 1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있을까? 대통령 만나면 아마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가끔 연예인들에게 빠진 사람들이 악수를 팬클럽에서 우연찮게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 손을 1년간 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기억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고운 것도 헛되고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도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아있는 유일한 천국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 이번에 전도 집회에 올인하십시오. 이번에 아울리치 갈 때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에 빠지면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고기는 저도 안 먹지만 어떤 고기는 남이 먹는 것도 뺏어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울리치는 남이 갈 때 뺏어라도 가야 할 만큼 생명이 되는 축복의 자리요. 전도의 자리도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다윗 곁에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들 여러 사람을 등장시켰죠. 암논이라는 자의 악행을 보면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지만 야욕이 불탄 아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요압이라는 충성을 가장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는 자를 보면서 오늘 여기 무미보셋이라는 그야말로 털털하게 외롭게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약한 자지만은 다윗의 호의를 귀히 여기고 고마워하며 그도 똑같이 자기 종에게 이런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여기는 부자 중에서 어리석은 아비가일의 남편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다윗을 향하여 박대하고 조롱했던 그의 마지막 위기에 찬 비참한 순간을 또 다른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아주 지혜를 통하여 그걸 극복을 하며 마지막 다윗의 품에 안기게 된 사건도 알고 있어요. 여기도 오늘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르실레. 정말 바르게 산 사람이 바르실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31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뭐라고 했습니까?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 뭐 어떤 분이 요즘 뭐 100억쯤 돼야 한국에서 부자다 이런 소리 듣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보다 훨씬 많은, 요즘은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마하나임은 다윗이 피신했던 장소인데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그의 신하들을 누가 다 먹여 살렸느냐? 바르실레가 있었다. 아마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반드시 이런 동역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사람들이죠. 아마 바울이 모든 것을 아마 비용을 계산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면 결코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기간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묵고 어디서 자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전도하고, 이거 여러분 결코 사람의 머리로 불가능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로 인하여 그는 가는 곳마다 마가를 만나고 베베를 만나고 아니면 또 뭐 루디아를 만나고 뭐 등등의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앞에 공개를 받으며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걸 알 수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지금 세우려고 하니 다윗 편에서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다.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큰 부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큰 부자가 결국은 천국 못 가고 낙타가 바늘길을 뚫는 것처럼 어려웠더라 라고 나오지 않고, 큰 부자였지만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더라, 이런 인생이 바르실레입니다. 이런 인생 되는 것이 복이죠. 오늘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왕을 공개했고 신하들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게 다윗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나도 너를 공개해 주겠다. 왕으로서의 모든 물적, 인적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윗에게 바르실레를 노년에 불러서 좀 노년의 왕궁 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능력이 있는 빈말이 아닌 말이에요. 그럴 때 34절에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양심도 있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뭔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크고 작은 모든 관계는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줄이 있는 사람이든 대가를 바라고 은근히 친밀과 사랑과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봤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은 진짜 긍휼의 사람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바르실레가 왕 앞에 뭔가 인정받고 노후에 더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 나이 80인데 35절에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제 난 제 세상 다 살고 귀도 어둡고 눈도 흐려지니 좋은 거 봐도 좋은 거 못 느끼겠고 아주 왕의 궁정음악을 들어도 그렇게 즐거운 걸 이거 다 자기 스스로 겸비한 말이지 노인이라고 못 듣고 못 누리겠습니까? 더 밝힐 수 있고 노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근데 바르실레는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하여
나는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칠 수 없습니다. 멋진 사람이죠. 네. 3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나이까. 내가 한 것을 침소봉대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안 한 것도 내 주변 사람이 했으면 자기의 공덕으로 한 것냥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마치 자기가 또 거기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부정적인 일에는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에 관련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어떤 영광받는 자리에, 칭송받는 자리에는 자기가 어떤 형태든 관련이 있었던 걸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르실레는 나는 당신을 강만 건너게 한 것뿐인데 뭐라고 이걸 나에게 상을 베풉니까? 라고 스스로를 겸허하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야, 이게 뭡니까? 김함이 바르실레의 종이에요.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할 테니까 오히려 종을 붙여줍니다. 다윗은 이 일에 감동받아 김함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해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끝.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받는 사람, 복빔을 마음이 깊은 곳에서 끄집어낼 만큼 감동을 준 사람, 멋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실제적인 동역자 바르실레. 우리가 똑같이는 될 수 없어도 이런 은총의 자리에 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충성된 사람, 진실한 사람, 남에게 베풀면서도 자유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